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게.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259면에 있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로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유다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라는 그런 뜻의 한글 성경 제목 신명기. 이 신명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하데바림이라는 입니다. 하데바림. 이 말은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들. 이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전체적으로 일종의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이 신명기의 내용 가운데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한 2달쯤 앞두고 있던 때, 그리고 모세가 죽음을 1달 정도 앞두고 있던 때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이 세 편의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을 보고 돌아와서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은 돌아와서 우리가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사실과 그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0년간의 긴 이 출애굽의 여정을 그들은 아주 어려서 경험했거나 아니면 이제 막 경험을 시작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만 그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겁니다. 40년을 인도한 후에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남겨진 출애굽의 2세대, 신세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풀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남기고자 했던 교훈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순종이다. 그러나 그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의 시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구체적인 장소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40년째 되던 해 11번째 달 그 달 첫날 첫째 달의 첫째 날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시간과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역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시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 속에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사이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죽음에 앞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바로 그 말씀을 알렸다는 뜻이고요.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노예와 광야 생활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뭔가, 물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그리고 순종하는가가 이후를 결정짓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순종하는가가 이후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 갑자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내산으로부터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여행길이 단 10하루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하루라는 기간, 이 시간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못 들어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10하루 만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그들의 시간이 단축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들이 그 순종의 훈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순종하고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요, 선물이자 정복의 대상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무작정 선물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선물만이 아니라 동시에 차지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합니까? 차지해야 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은 분명해요. 약속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시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야 하는 건 우리의 몫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분명한 약속과 함께 그것을 차지해야 하는 과제인 거죠. 우리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가야 하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항상 뒤따르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몫인 거죠.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몫을 다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 말에 순종하라. 그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좌우할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삶을 분명히 좌우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내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그러한가 저러한가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 말을 신뢰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비전, 그 모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애씀과 수고도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게 하시옵소서. 힘쓰게 하시옵소서. 더욱 이것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걸음을 항상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형통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리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고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판단과 길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더 걸려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하루길이었지만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하나님 재유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이때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악한 질병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질병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켜주셔서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우들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화평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틀에 남겨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체력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셔서 시험장에 아버지 하나님 잘 건강하게 들어가서 그 모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